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이 어떤 조건에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내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정작 우리가 어떠한 그 토양 위에서, 신앙적 토양 위에서 신앙을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생각한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반대로 우리가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들이 조금이나마 무언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도와주시면 일이 성취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오늘 그런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신앙의 현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여건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기 조금 더 새로운 장면이 여기 이렇게 칸막이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오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있고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라고 하는 이 개념은 성경에서 하나님 창조주인데 창조주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냐면 창조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하다 동사, 바라입니다. 바라라고 하는 그 동사가 창조하다인데 이 동사 속에 창조의 주체의 성격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 속에 보면 창조의 주체에 관한 사실을 함축하고 있는데 이 단어 속에는 어떤 것과도 견주어지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바라 속에는 선택,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당신의 뜻 가운데서 계획을 하시고 선택을 해 나가시는데 그 선택이 이 창조라는 단어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온 우주 만물을 계획하시고 선택해 나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현세의 운명,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바라 속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이 현세의 운명을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천천히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해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지는 무언가? 우리 복잡한 얘기를 하지 맙시다. 어떤 예정론이나 이런 것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것은 하나의 신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가서 그것을 파서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조차도 내가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자유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 모든 운명까지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봅시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전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영의 눈을 여시고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에 큰 이득이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 우리의 인생, 나의 모든 것,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계획하는 이 모든 것조차 내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나의 인생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자, 봅시다. 25장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하므로 그녀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매 주께서 그의 간구를
네. 그래서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해서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주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 리브가를 수태하였더라. 자, 우리가 잘 알죠?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아이를 낳는다. 아멘.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생명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육신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우리는 성공을 할 수 있고 번영을 할 수 있고 장수할 수 있고 생산을 할 수가 있고.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늘에서 축복이 내려와야 생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도달하지 않으니까 지금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수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아이를 낳고 우리의 어떠한 가정을 꾸미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서 오다가 떨어져야만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삶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같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 보고 수동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입을 벌리고 그냥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나는 못합니다. 성령님이 다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주적인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그렇게 아이를 낳는 것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하고 23절에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결정론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뭡니까? 현세의 운명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 여기서 하나하나 여기서 교리적으로 꼬치꼬치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 창조주 하나님. 아멘.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 아멘.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 우리의 어떤 그 행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칭의의 배후에 있는 역사에서의 하나님의 행위. 이거 뭐예요? 칭의는 뭐예요? 법정적 칭의라고 한다면 죄사함을 주고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갇혀 있을 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 보관에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세계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 아멘.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 창세기 15장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 8절, 13절에서 17절. 창세기 15장 7절,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시되 그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내가 그것을 상속할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니. 네, 그 다음에 13절에서 17절, 13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니니까 해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또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터이나 그들은 내 세대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무리 그쪽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리라. 아멘. 네, 아브라함이 이제 자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고
그 다음에 땅이 필요한데 이 땅은 언제 주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지금 당장 못 준다. 앞으로 한 400년, 430년 이후나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풀무가, 용광로가 보이는데 타오르는 등불이 그 동물을 쪼개놓은 그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 언약을 하는 그 언약 그 현장 가운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풀무 가운데 너희를 넣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이러한 법정적 칭의에 대한 칭의 배후에 있는 역사에서의 하나님의 행위가 이미 하나님 안에 내재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 중심에서 권능으로 주권을 소유하시고 결정권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역사 모두를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세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없느냐? 잠언 8장 35절.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아무리 열정을 가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 열심입니다. 자, 잠언 8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아멘. 네, 지금 우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의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이 생명, 이것은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려 쓰고 있다고요. 자, 우리가 어느 집에 하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을 빌려 쓰고 있죠? 집을 빌려 쓰고 있는데 집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이 생명까지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자, 뭐라 그래? 하나님을 경외해야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죽으면 육신적인 이 생명은 당연히 죽는 것이지만 없어지는 것이지만 이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신 거 다 보죠? 주변에서 죽으면 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흔적 없이 사라지죠.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이 생명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이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보면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나이를 40, 50 먹고 나가면 아, 이거 죽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그때 느껴요. 우리 학생들이 아직 현장, 실습을 나가기 전까지는 공부의 중요성을 몰라요. 하지만 현장에 나가고 나면 공부를 잘 할 걸, 열심히 할 걸 하는 공부의 중요성을 알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직 죽음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아직 나이상으로 봤을 때 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남의 일처럼 느껴요. 하지만 그것이 다가오게 되면 내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아멘. 아멘. 육체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다 소유했어요. 다 소유하고 우리는 없습니다. 그냥.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해볼 게 없어요. 자, 봅시다. 그게 잠언 14장 27절, 19장 23절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명이 그때서야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이 생명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빌려주셔서 우리가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죽게 되면 우리는 어디론가 갑니다. 그럼 이 생명은 없어졌죠. 아멘. 아멘.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우리의 생명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잘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은 다 가졌고 우리는 없어요. 우리 지금 신앙의 현실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가졌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빌리든지 뭘 뺏어 오든지 무엇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왜? 여기에 방호벽이 설치가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창조하다 바라 속에 지금 이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의 거대한 콘크리트가 벽으로 설정이 돼가지고 이거를 어떤 뭐 드릴로 뚫을 수도 없고 이건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엔 차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차단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맞서 계신다. 버티고 겨루고 있다. 하나님이 일체 용납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세계에 진입하려고 하는 것은 0.001%도 조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으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진입을 못한다. 접근도 못하고 파악도 못한다. 자, 다시 봅시다.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지금 오늘 당한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지? 하고 물어보려고 그래도 그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봤을 때 응답해줘야 하겠다라고 할 때 해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안에 들어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의 문제가 어떤 게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건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파악해 볼 수도 없다.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건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볼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자, 다시 갑시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 이런 의미로 창세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모세오경입니다. 이 모세오경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지금 도주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노킹해도 안 되고 시도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케이가 떨어져야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매 거기서 온 밤을 지내려고 그곳에 돌들을 취해 베개로 삼고 그곳에서 자려고 누우니라.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는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네. 지금 여기 보면 야곱은 불안하고 어떤 삶의 대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는데 거기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12절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이 온 우주의 세계는
우리의 인간의 의지는 0.01%도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다. 아멘. 인간의 필요가 있다면 그분께서 아셔서 그분께서 알아서 진행하는 것이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우리가 너무 교만해요. 주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수를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도는 이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결정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비참하죠? 암담하죠? 이게 뭔가 하죠?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오늘 우리 경제 상황, 정치, 외교 이거 여러분 파악합니까? 못합니다. 이것도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멘. 온 우주의 이 신비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오늘 정세도 판단하지 못하는데 나는 나 자신도 판단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이 비밀에 가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 모른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우리 분수를 알자. 핵심이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희소식이 와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시는 거지 내 기도가 내 충성이 무언가 효력을 발휘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방적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번영. 아멘. 아멘. 축복. 하나님께서 내 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안 주면 취직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면 나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플러스 알파로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데 이건 잘못된 신앙이다. 내가 기대하고 노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것을 먼저. 아멘. 아멘.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이 문제가 해답이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나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욕망, 이런 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섭섭하죠?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을 보세요. 부모님은 부모님을 보세요. 그들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얼마나 했습니까? 아멘. 아멘. 하고 싶은 걸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상세계 속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 안 됩니다. 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시고 계획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는 무엇가 되고 싶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건 여러분의 생각.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갖지 말라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의 신앙 굉장히 오묘하죠? 복잡하죠? 인생도 복잡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이야. 아멘. 아멘. 자, 잠언 16장 9절.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믿으면 됩니다. 자, 잠언 1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네, 내가 뭘 하고 싶어? 우리 인간 스스로의 그 본성, 이것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서 내가 어디에 걸어가는데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조정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럴 것 같죠? 여러분이 회사에 취업을 하면 그 사장님이 여러분을 조정합니다. 아멘. 아멘. 맞죠? 이 사회의 패러다임이 여러분을 조정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가 경제 구조가 여러분을 조정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자유롭기를 원한다? 그것은 꿈이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겠습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동일한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 이거 사람이 많은 계획을 갖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19장 21절 찾아봅시다. 그 뒤에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잠언 19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아멘. 네, 우리에게 지금 계획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만이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자는 것입니다. 신앙을 막연히 나르시즘 구조 속으로 가져와서 편집해서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건 오늘은 행복해요. 하지만 그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 복잡다단한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이 신앙의 현실도 우리가 가늠하고 계획할 수 있는 것 조금도 없다. 오직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제 조금 보이세요? 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 29장 26절, 예, 요 성경 구절도 중요하니까 찾아봅시다. 잠언 29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치리자의 호의를 구하나 모든 사람에 대한 판단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치리자는 주권자, 재판관. 오늘 현실 세계 속에 무언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은혜를 구해요. 좀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이 땅에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취의 문제. 그런데 사람의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라. 즉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하기로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되고 싶어요 라고 했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이미 결정을 단단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앞서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야, 이건 뭐야? 그 아무것도 없잖아. 그 우리는 뭐야? 종이야? 그 종이지. 그럼 노예야? 노예지. 우리는 그 기업의 삼성이라는 기업의 노예가 되면 아주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노예. 그러니까 바울이 종이다. 네? 노예다. 스스로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죠. 아멘.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존이에요. 전 우주를 다 가지고 계신 이 거대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생존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보이십니까? 아멘. 네. 자, 그래서 일의 성취 문제 하나님이 다 작정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11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영의 길이 무엇이니 또 아이맨 여자의 배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2절을 봅시다. 시편 57편 2절. 성경 구절 한 구절들이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자, 시편 57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로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자, 우리는 하나님 다 가졌고 우리는 없고 나아가려고 해도 다 차단막이 설정되어 있고 더 이상의 방법이 없고 하나님 편에서만 온다. 지금 신앙을 한눈에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와야 되는데 그러자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만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입니까? 자,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원칙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신뢰다. 아멘. 이게 믿음이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신뢰다.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건 이 신뢰 하나밖에 없다. 무엇?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사실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그분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나가기만 하면 그분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신단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게 신뢰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내가 열심히 노력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열심 노력은 뭔가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열심히 하는 것으로 성취하는 게 아니라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만약에 학자로서 가야 하는데 내가 열심히 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아멘. 그 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을 활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한 달란트 주면 하나님이 다 이윤을 스스로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것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달란트 비유죠. 아멘.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걸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아멘. 자, 인간이 해야 될 것은 뭐냐? 부르짖는다. 그럼 매우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룬다. 이게 뭐냐? 가마르. 끝마치다. 완성하다. 성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끝내거나 완성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보관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끝마치는 겁니다. 그것을 끝마쳐줘야 오늘 내 삶 속에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가 신뢰하고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은 나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을 작동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하게 마무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짧죠? 자, 내용이 정리가 되셨나요? 결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할 것이 없고 자원이 없다. 오직 믿음밖에 없다. 그 믿음이란 뭐냐? 단순히 하나님 그래요 라고 인정하면서 생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은 주관의 세계가 있고 객관의 세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공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주관의 나의 의식하는 주체의 의식. 그 가운데 있는 이 세계. 이 세계는 안 해도 되는 세계입니다. 하지만 나 외에 객관의 세계로 들어가면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사람을 채용하고 또 내가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과 객관의 세계가 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의 그 믿음만을 가지고 내 생각 속에서 주관의 세계 속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믿음의 정의, 특징들을 그대로 고수한 채 살아가면 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현실 가운데 바쁘게 움직여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 그 하나님을 객관의 세계 속에서 얼마나 인정하고 경외하느냐. 아멘.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런 뜻이 있는데 그것을 마치신다. 그것을 마무리해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가 있고 나의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장시간을 보면서 시간을 길게 보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신실한 신앙의 그런 면모를 구축해 나가야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늦지 아니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멘. 근데 역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관의 개인적 차원 속에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의, 그 색깔, 성경이 말씀하신 그런 것이 아닌, 그 다음에 현실에서 나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항상 내 상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삶에서 믿지도 아니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없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돌아보니 우리는 너무 우리의 실존을 높이 잡았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수준을 높여놨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뿐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취지는 다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막연하게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낭만적으로 바라보면서 뭔가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의 구조를 초기서부터 깨트려 버리자. 아멘.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뭔가 마음의 위로와 안위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러분에게 독약이에요. 오늘 현실을 가급적 빨리 알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신앙 어렵다. 하나님 믿기 어렵다. 그 소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자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하지만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버틸 수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럼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죽기 살기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죽기 살기를 믿어야 돼요. 그분 앞에 내 신실함을, 나의 그 정직함을, 나의 의도를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이것을 제1순위로 잡아야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조금 의도가 생겼어요? 의지가 생겼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틸 게 있고 우리 주장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 일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힘들다, 어떻다, 그건 여러분을 위해서 힘든 과정을 가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 좋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참된 신앙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